2022년 우리가 텀을 정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 2022년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텀을 정해서 나눴던 말씀은 오늘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일은 25일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눠야 되기 때문에 오늘로서 2022년도 모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이렇게 공교롭게도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 말씀과 오늘 본문도 역시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시면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지금 나무를 비유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나무 비유에 보면 두 가지 나무가 종류가 나옵니다. 두 가지로 분류해 놨습니다. 한 분류는 뭐냐면 무화과나무, 또 한 분류는 모든 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하고 모든 나무에는 뭐 별나무 다 섞여 있겠죠. 여기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모든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마지막 날은 모든 민족에게 이 마지막 날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항상 자기 중심도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 민족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자기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오늘 말씀에서 모든 민족, 무화과나무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나무들, 그 나무들 모두가 다 마지막 때를 함께 맞이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굉장히 멀리 있지 않고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그 임박했다라는 그 표현을 지금 뭘로 하냐면은 나무가, 무화과나무나 모든 나무들이 이제 싹이 트고 잎사귀가 무성해서 점점점 자랄 때, 그때 되면 사람들이 모두가 뭘 아느냐면, 이제 여름이 다가왔구나, 이걸 안다는 겁니다. 여름이 가까웠다는 걸 안다는 것이죠. 이 법칙은 자연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자연 법칙을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지금 같이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나 나뭇잎이 싹이 트고 무성하게 자랄 그때가 바로 여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그 여름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이걸 좀 알아야 되겠죠. 이 여름이라는 의미는 히브리 말로는 게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게치라는 단어는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끝이라는 의미, 최후라는 의미, 추수라는 의미,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지금 여름이라는 이 표현을 쓰신 이유는 그냥 여름이 가까웠다, 이 표현 속에 이 세상이 지금 임박한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름이 가까웠다, 이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8장 2절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말씀하신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에 지금 보면은 여름이란 단어하고 끝이란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 성경이 저렇게 돼 있어도. 그러니까 거기서 똑같은 말을 다르게 번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마더 랭귀지는 똑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 하면은 끝이란 단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여름을 마지막 종말의 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여름이 지금 다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름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름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하늘나라에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최후 하나님 나라는 이미 또한 yet 아직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 나라는 정말 yet입니다.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런데 그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다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비유를 얘기하죠.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냐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날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는데 이때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디에 임합니까?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삼십오 절 한번 보십시오. 35절. 35절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네. 온 우주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지역적인 곳에서 일어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못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단이죠. 어떤 지역적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닙니다. 온 우주가 다 보고 모든 인류 29절에 나타난 것처럼 무화과나무 민족도 모든 민족도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지역적인 그런 곳에서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32절로 가고 33절 말씀이 보시면 이중적인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여름이 가까워했다는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러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상당히 애매하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여기
말씀 해석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음 흐르는 문맥과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기 전에 그 얘기 말씀하셨던 그 종말론적인 얘기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AD,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약 AD 30년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AD 30년에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됩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 만에 그 세대가 다 함락됐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마지막 때도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시대를 기준해서 보면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40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도 반드시 오실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때가 바로 마지막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을 이중적으로 봐야만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 흐르는 말씀이 부딪히지 않습니다. 우리 이 말씀만 딱 놓고 보면은 예루살렘 그 함락 이것만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은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 그 얘기 맞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완성된 예루살렘 멸망한 마지막을 당했던 예루살렘.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은 없어질 수 있으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질지라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이런 대단한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을 지금 확고하게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이 지금 임박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박했다라고. 그래서 33절과 36절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 심판의 그 임박한 심판을 맞이한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과 3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3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34절) 말씀에 보시면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죠. 조심하라는 뜻은 반드시 일어날 텐데 그걸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적합한 그 말을 빌린다면 살 얼음판을 걸어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 이 얼음이 딱 두껍게 얼지 않고 어느 지점에 지금 빠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얼음이 지금 엉성하게 얼려 있습니다. 거기를 걸어가는데 이 자칫하면 빠지는 거죠. 빠져요. 빠지는데 그런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임박한 마지막 심판의 날이 지금 곧 다가오고 있는데 가까이 있다고 그러죠. 가까이 왔다고. 가까이 지금 왔는데 그 임박한 심판을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내 삶을, 내 자세를 바르게 지금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조심하라는 겁니다. 근데 조심할 게 뭔가요? 세 가지예요. 하나는 방탕함입니다. 하나는 술 취함. 하나는 삶의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 방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흔들리는 걸 말합니다. 생각들이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대로 흔들렸다가 금세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똑바로 딱 서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조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심판날이 지금 가까이 왔다는 것을 생각 못하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술 취함. 이것은 육체적인 겁니다.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삶의 염려. 삶의 염려는 우리가 삶 가운데서 흔들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삶을 제대로 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의 관심이 더 지배적이고 내 중심이 더 지배적이어서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그 나의 즐거움과 나의 관심과 나의 기쁨이 그걸 모두가 다 삼켜버리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런 원인은 뭐냐면 조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시는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천년왕국이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천년왕국. 제가 이제 리폼드 처치죠. 우리가 빌렸었는데 이 교단이 굉장히 좋은 독트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성경적인, 가장 성경적인 그런 교리를, 독트린을 가지고 있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이 리폼 처치인 오스트리아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멤버로 되어 있습니다. 멤버로 되어 있는데 그때 심사를 하더라고요. 한 6명의 목사님들이 이제 마지막 절을 이제
가입할 것이니 가입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 심사를 쭉 했습니다. 해서 쭉 대답을 막 했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 심사를 했는데 이분이 저분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저를 이제 통과시킬 때 가장 마지막 질문이 뭐였었냐면 너는 이제 성경에 천년설이 나오거든요. 너는 밀리언을 믿느냐? 밀리언이냐? 앞터 밀리언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밀리언, 무천년설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한국 장로교회도 전천년설을 프리밀레니엄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교수님 만나서 외국에서 화란에서 더치에서 유학하고 오신 그 교수님을 만나서 정말 이게 우리 성경적인구나 해서 저는 무천년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쭉 읽고 종말론적인 걸 읽고 계시록을 읽으니까 뻥 뚫리는 거예요. 전천년설을 믿을 때는 이걸 해도 자꾸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이제 천년설이 나오거든요. 천년설이 나오는데 이 천년설을 잘 정립해 놓으면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밀리언이라고 딱 했어요. 했더니 다 알아 이분들이. 한국 장로교는 프리밀리언을 믿는데 너는 왜 그걸 따르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을 때 저는 거기에 동의해서 내가 이 밀리언을 제가 선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왔다 그러잖아요. 밀리언이 뭐냐면 천년이 지금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성경이 전적으로 쭉 맞아떨어집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나 사도 요한이 말씀한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그냥 쭉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이 생활의 방탕, 또 삶의 염려, 육체적인 즐거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시대가 천년 왕국 시대라는 것을 알면 천년 왕국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그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이 되고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이 다 끝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과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구속은 완전한 구속이거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완전하게 용서받고 완전하게 다음에 어디 또 뭐 통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천년 왕국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천년 왕국을 누리고 있는 우리 백성들이 그걸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까운 하나님 나라를 알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이 흔들리질 않아요. 나의 기쁨, 나의 쾌락, 육체적인 쾌락이 잠시 오더라도 그걸 단호하게 절제할 수 있고 단절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자꾸 흔들리는 것들이 단호하게 굳건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흔들린 것들이 단호하게 굳건히 정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임박해 있습니다.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 바로 천년 왕국이 임박한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년 왕국 때 임박한 때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36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자,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마지막 때를 피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자세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박했다라는 그걸 여러분들이 알 때 가능합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 장면 좀 정지시켜 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저 장면을 보면서 우리 성경을 한번 읽으면 아주 리얼하게 여러분들이 저 장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로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리라. 불못입니다. 저건 아무것도 아니죠. 만약에 사람이 저기 들어가면 어떨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죠. 저 장면은 지금 지난달 11월 달 하와이에서 화산이 폭발했던 장면입니다. 바로 저번 달에 폭발했던 장면입니다. 완전히 못 같죠? 막 이 성지 욕구치는 파이어 못이.
파열 렉이라고 그래요. 이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지구의 맨 밑에가 불덩어리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맨 지구 밑에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곳, 그 밑에는 모든 것들이 다 저렇게 뜨거운 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일부가 지금 저렇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지옥을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불못이라고 합니다. Fire Lake라고. 그곳에 누가 간다고 그럽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 근데 그 행위대로 다 재판을 받죠. 심판을 받죠. 근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백보자, 흰 보자 앞. 맨 11절에 보면 흰 보자 앞이라는 게 백보자라는 뜻입니다. 백보자 심판 때는 우리 믿는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냥 제 파이어못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 행위를 다 기록된 두 가지 책이 있어요. 생명책과 행위를 기록한 책, 이 두 가지 책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은 백보자 심판, 흰 보좌 앞에 서질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그 보좌 앞에 서야 됩니다. 보좌 앞에 서서 어떤 것을 이제 심판을 받냐면, 너 행위가 이거 쫙 스크린이 쫙 펼쳐지죠. 어렸을 때부터 죄 지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쭉 스크린처럼 모든 죄악들이 다 쭉 비춰집니다. 그걸 딱 보면서 너가 이런 행위를 했지 않냐. 그러므로 너는 지옥의 파이어못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보내질 않아요. 재판을 할 때 무조건 감옥에 보내나요? 그렇지 않죠. 잘못된 죄악이 뭔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해서 너의 행동이 이러이러했다. 언제 누구로 어떻게 했고, 언제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말을 했고, 이걸 정확하게 한 다음에 그 행위대로 다 판결을 내려서 그 다음에 파이어 랩으로, 지옥으로 보내는 것. 근데 지옥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지옥은 저렇게 뜨겁고 막 하는데도 죽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차라리 죽고 없어져 버리면 간단하죠. 영원히 저 뜨거운 파이어 렉에서 영원히 몸부림치면서 아우성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지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죠. 그렇다면 생명책 기록한 사람이나 생명책에 기록하지 않는 행위책에 기록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죄 종류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이나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실은 죄 짓는 것은 배직장 차이가 안 나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행위로 지은 이런 모든 죄들, 우리는 수없이 하루에도 수없이 죄를 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그 피를 믿고 그 피로 죄를 깨끗이 씻음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는 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 여정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그 액세서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
예수 그리스도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저 파열렉을 가지 않도록 그 수많은 죄들을 다 용서해 준 그리스도의 보혈 필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런 분들이 생명처럼 기록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백보자 심판에 서지를 않습니다. 저는 백보자 심판에 절대 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생명책에 제 이름이 확실하게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책에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책 기록했는데 쟤 봐라 왜 저래 하고 그래 지워버리자 하고 지워버립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한번 기록한 생명책 기록한 것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했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게 있는데 이 말씀 한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다짐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4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하고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이는 바르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 또한 여름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는 건 촉박한, 임박한 날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나의 안일함과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살 것인지, 나를 저 파열렉에 보내지 않고 생명책의 기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 눈물이 없고 항상 영광의 빛이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면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믿음의 우리 선진들을 그곳에서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찬송하는 그 자리, 눈물과 걱정과 근심과 아픔이 없는 그 천국을 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